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 기사를 통해 이 영화배우 톰 행크스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톰 행크스가 출연했던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줄거리를 보면 이 전응아에 그리고 다리도 불편했던 이 포레스트 검프가 어느 날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발견하고 뛰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다리도 회복되고 달리기, 미식축구 선수로 아주 훌륭하게 활약하고 나중에는 군에까지 가서 입대한 후에는 전우까지 구해서 훈장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몸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달라진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어떤 한 기자가 이 기사를 통해서 이 검프의 예를 들면서 과연 이 검프가 한국 사회에 던져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아마 그 검프는 한국에서는 왕따를 당해서 성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요즘 점점 이 청소년들의 학내 폭행, 강도 사건, 심지어는 요즘에 이 청소년들이 막 운전을 막 하다가 사고를 내고 하는 등의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안전한지 그런지 못한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심지어 잘못을 해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는 인식조차도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점점 이 성적 올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도덕교육이나 인성교육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자녀들을 너무나도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점점 살아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만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2장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의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없었지만 후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글을 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형제들아 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이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러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사람을 차별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차별을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좀 힘이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잘 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말라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궁극적으로 서로 구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내리면 그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교만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하기 시작하면 이미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맞춰지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는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8절에서 정말 중요한 법,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네 몸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율법사나 때로는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또 때로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율법에서 최고의 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정리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말씀을 토대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강도를 예수님께서는 더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그런 사랑을 보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최고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율법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야고보는 계속 말합니다. 9절을 통해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랑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를 범법자로 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법자로 정죄하겠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법을 어긴 것이라고 평가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을 통해 어떤 자가 율법을 범한 자인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사실 율법의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율법을 범한 자냐라고 말할 때 그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율법을 범한 자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최고의 법을 어겼다면 그를 범죄자로 그렇게 판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 잘못된 편견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편치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을 범법자, 곧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절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시간이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이 행동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심판이 달라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긍휼을 베푼 자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 과연 긍휼일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인가?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와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원래 원어의 본래의 뜻은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즉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태도와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사랑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나의 가족이었다면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해 줬을 텐데, 그 입장을 헤아려 줬을 텐데 그런 태도를 못 가지니까, 이 긍휼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차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행동이 긍휼인가를 설명하는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몇 가지의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소개된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분배받아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돈을 다 허비하고 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되돌아옵니다. 그때 그 힘없이 되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쁘게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도 강도를 만난 사람을 지나쳤고 레위인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안내하고 돈까지 주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또한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용서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 이 배경을 보면 베드로의 물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그냥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3번까지 용서만 해도 굉장히 많이 용서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더 보태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은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7번으로도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물음에 대답하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셔서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인데, 이 비유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1만 달란트라는 그 액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것이 단순히 숫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1만 달란트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종을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내서 주인이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주인이 변했습니다. 변해서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용서해 주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종은 탕감받았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 길을 가다가 반대로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니까 100데나리온도 사실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1만 달란트와 비교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도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것을 탕감해 줄 법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고 그 동료가 제발 조금만 참아달라고 빌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매몰차게 그 동료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이것을 고했고 결국 그 주인은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신은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과 종의 마음의 차이가 바로 긍휼의 차이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았던 사마리아인의 마음, 그리고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차이 역시 긍휼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그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적용시켜 보아야만 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에 가득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여전히 평가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한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를 멸시하고 원망하는 사람, 결국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이 과연 우리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치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의 요지입니다. 그들을 용서한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떤 잘못을 설사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긍휼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그 동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냥 거저 우리는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이적들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일으키셨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마음은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긍휼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밥 먹으러 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사람들을 제자들은 그냥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행하신 그 설교를 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 중에 초반에 팔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만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왜 행복해지는지를 말하면서 그 사람은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조건이 따라붙는데 우리도 그런 긍휼의 마음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나오는 야고보서 1장 27절은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계층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하고 외면당하는 계층에 언제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놔두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언제나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항상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언제나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궁극적으로 내가 베푸는 긍휼은 후에 내가 심판받게 될 긍휼과 심판받게 되는 그날에 받게 되는 그 긍휼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흠도 없이 정말 당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삶들을 살기 위해서라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미래를 좀 더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부분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섬길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또한 우리는 그런 헌신과 사역의 기회들을 우리가 가질 것이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곳에서 우리 많은 분들의 헌신과 그런 사명감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더 먼저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가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는 스스로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은 누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우리가 긍휼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냐, 오히려 반대로 율법을 범한 범죄자로 살아가는 것이냐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 범법자가 되지 말고 최고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되지 말고 늘 긍휼함을 잊지 않는 우리 대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